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선택하고 또 만나고 관계하는 중에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 전혀 다른 반응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오해와 곡해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 오해와 곡해만 좀 피해갈 수 있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픈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슬프고 어려운 것들에 거의 대다수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중에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해를 만들고 곡해를 만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아니 그저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표정을 만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을 선택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아프고 힘든 또 슬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우만 잘 알아도 그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처럼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귀하고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중에 이제 거의 말미에 왔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나그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한 말씀을 벌써 몇 달째 나누고 있는데, 이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나그네니까 지금 여행 중인 거잖아요. 출발한 곳이 있고 도착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경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황금사과, 금사과처럼 예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경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의 여정이 어디라고요? 막 출발한 것 같고 이제 막 뭔가 해볼 만하다 여기실 수 있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말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의 여정이 어디에 왔냐 하면 도착해야 될 곳에서 아주 가깝다고요.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남은 시간이 더 많아 여겨질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나그네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는 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행을 마무리해야 될 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요구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함부로 시간을 막 보낼 때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언제를 사냐 하면, 어느 때를 사냐 하면 정신 차려야 할 때를 살고 근신해야 될 때를 살고 기도함으로 조신해야 될 때를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많으니까 나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적인 계획 안에 삶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동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대요. 꿈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인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정신 차리기로 결정하고 근신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신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근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 그렇구나, 근신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그 근신하는 중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문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용히 오늘 저녁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더 이상 먹는 것도 그만두고 사는 것도 그만두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중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속세에, 세속에 먼지 가운데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근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해야 될 일들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챙겨봐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근신하기로 결정하면 뭘 하냐 하면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기로 결정하면 뭘 하냐 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두루미가 웬일인가 싶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우 집에 방문했더니 음식을 차려서 주는데 넓은 접시에다가 스프를 담아주는 거예요. 여우는 그것을 잘 맛있게 핫아서 먹는데 두루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접시에 담긴 이 스프를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난 두루미가 집에 가면서 여우를 초청했습니다. 여우야, 내일은 우리 집에 와라. 여우가 다음날 두루미 집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밥 먹으러 갔어요. 두루미가 목이 좁고 긴 병에다가 스프를 담아서 내어온 겁니다. 두루미는 긴 주둥이를 그 병에 담고 열심히 그 스프를 먹는데 이 여우는 그 병에 담긴 스프를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들고 마시면 되겠다 싶지만 그 이야기에는 들고 마신다는 없어요. 못 먹었대요. 그래서 둘은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대접이 아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대접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그 함부로 한 대접, 경우에 맞지 않는 대접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신 차리게 되면, 우리가 근신하게 되면 이런 일을 없애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숙제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두 번째 숙제 계속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 뭐냐 하면 청지기로 서로를 향하여 봉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봉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땀 흘림이 들어가게 되고 수고로움이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느냐고 내 지갑버릇이 꺼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것을 덜어내는 것이 이게 봉사일 텐데 그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청지기 같이 하랍니다.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이 청지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중에 이 하루라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 내 수고로움이 내 근육을 움직이고 내 뼈마디를 움직이게 하는 일에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청지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래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정신 차린 경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게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이것저것들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것이니까 그거 열심히 써서 봉사하래. 이게 나그네로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하고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숙제는 계속 이어져요. 세 번째 숙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신 차린 나그네, 근신하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아직 꿈에서 깨지 못한 나그네. 대전에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그 친구한테 가면 아무래도 좀 싸게 해주기도 하고 좀 잘해줄 것 같기도 해서 굳이 조금 먼데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마취를 시작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했어요.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내시경 할 때 자기한테 물었대요. 경희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팠나 봐요. 마취한 중에 아팠나 봅니다. 이게 아프니까 옆에 있는 제자한테, 경희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와서 이 검사를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그 친구가 교제하고, 지금은 둘이 부부인데 교제하는 친구 이름이 명훈이었어요. 이 영상을 볼 텐데, 경희야, 명훈이가 이 검사 받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요 그랬나 봐요. 그 녀석 보고 꼭 받으라 그래라. 가끔씩 TV에 보면 이 내시경 검사하고 아직 정신이 덜 깬 중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웃음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검사로 갈 때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욕하고 깨는 사람도 있고 헛소리 하면서 깨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 하고 깨면 참 좋겠잖아요.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마취 중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정신 차린 나그네는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을 때가 많으세요? 다를 때가 많으세요? 우리 성질 같으면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이를 지그시 물고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만약에 근신하는 나그네라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정신 차린 나그네요, 근신하는 나그네인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내가 내어주는 마음으로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는 정신 차린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옆에 사람 주머니에서 꺼낸 것처럼, 그거 늦으면 저 녀석이 다시 달라 그럴까 봐 얼른 줘버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지갑에서 꺼내주래. 옆에 사람 지갑 꺼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정신 차린 나그네, 근신하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첫 번째가 원망 없이 대접하기, 두 번째가 청지기같이 봉사하기, 세 번째가 하나님처럼 말하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기.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도록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검사받으면 60점이 안 돼서 낙제하기가 참 십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방학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개학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개학해야 되는데 방학이 벌써 한 달 넘는 방학이 다 지나갔는데 숙제가 안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방학 숙제 안 해가지고 왔다고 선생님이 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 탈락, 너 이제 집에 가라, 더 이상 학교 안 와도 된다,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으나 부끄럽기가 한정 없겠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대접하는 일에 원망이 참 많았던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지기가 아니라 내 것을 움켜잡고 있다가 그것 중에 작은 것 하나 내어놓는 것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어놓았던 기억이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러냐고 내 주변에 내 말에 바늘에 말에 칼에 찔리고 찢긴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둘이 아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내가 어찌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 숙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텐데 낙제일 가능성이 많겠다고. 큰일 났습니다. 여행은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준비 안 된 모습으로 하나님 어찌 만날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쉬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아들 요나단, 이 어리석은 왕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의도치 않은 죄를 범하게 돼. 아들을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리석은 딸 미갈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아버지였고요.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해서 그의 편이 되고 싶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은
그 인생을 통틀어 가장 아픈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백성들에게는 무능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어느 것 하나 그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돌이켜보아서 보아줄 만한 장면이 한 장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제비 뽑아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사울은 온 인생을 낭비하는, 꿈에서 깨지 못하고 미몽 가운데 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아름다워 보이던 그때가 이때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 이웃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전쟁만 나면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비 뽑아 왕을 세우게 됐어요.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12지파가 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제비 뽑았더니, 그리고 그 지파 중에 한 집안이 다시 뽑히고, 그 지파 중에 한 가정이 다시 뽑히고, 그 가정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혀, 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구나 했는데 사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사울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여기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답해 주신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대요. 왜 숨었을까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에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는데 얼마나 잘 숨었나. 그 온 민족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사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할 만큼 숨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나그네가 되지 못한 여러분들과 저, 근신할 지혜와 주변머리가 없는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 대접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원망을 만들고, 마치 내 것, 아직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것인 줄만 알아, 아까워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 여러분들 같죠?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해대는 여러분들 같죠? 꼭 사울 같아요. 근데 사울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그의 황금귀요, 실패한 인생 중에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겸손해 보이는 그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그때 사울에게는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짐보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도 이 짐보따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려줄 짐보따리, 우리의 모자란 것을 숨겨줄 짐보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다 드러낼 수는 없는, 어떻게든 좀 가려야 되겠고 어떻게든 좀 덮어야겠는데 뭘로 덮으면 그 하나님의 그 눈을 좀 가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을 좀 덮어놓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저
사랑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부족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낯을 도무지 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대접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내 손을 편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 앞에, 이것 밑에 우리 숨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경우 없는 대접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 관계가 왜 자꾸 경직됩니까?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어긋나고, 왜 자꾸 불협화음은 더 커져갈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게 맞고 우리가 부주의한 게 맞습니다마는 그 부주의한 것과 지혜가 없는 것을 메꿀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아직 사랑하십니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우리의 뜻과 다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아직 사랑하고 계세요? 언젠가부터 정신을 놓으신 것 같고, 언젠가부터 경우에 바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면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이 자꾸 경직되고 어려워지는 것, 우리의 지혜가 없음 때문이 맞지만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은, 어쩌면 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있고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 그랬더니 그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들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보자 하니까 더 하잖아요. 사랑 없이 보니까 그게 더 커져 보이고 더 뚜렷해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내 부족함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의 눈이 지나치게 밝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지나치게 빡빡해진 거 아닌가요? 사랑으로 적당히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어야 그나마 도와줄 만한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데, 실천은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 속에 점점 더 쌓이면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점점 더 경직되어지는. 어제 밤늦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광고 하나를 봤는데 이게 무릎을 쳤어요. 제가 내 마음에 꼭 맞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나. 광고 하나 같이 볼 거예요. 왜
끝났어? 아, 몰라. 아, 뭐가 이렇게 차가워? 그래, 차가워지지 말자. 지키고 싶은 따뜻함. 탈도 왕뚜껑.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 더 봐요. 아니, 잠깐만. 중요한 거는 옆에 앉아있는 뚱뚱한 아이, 그 통통한 아이가 하는 대사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들으셔요. 다시요. 왜? 끝났어? 아, 몰라. 아, 뭐가 이렇게 차가워? 그래, 차가워지지 말자. 지키고 싶은 따뜻함. 탈도 왕뚜껑. 다 같이요. 애가 뭐라 그랬죠? 시작. 다시 시작. 못 알아드셨어요? 한 번 더 볼까요? 맞아요. 아마 지쳐 있었을 겁니다. 이 딸이 지쳐서 아마 늦었을 거예요. 아마 편의점에서 혼자 저녁에 컵라면 먹는 거 보니까 아마 가족들은 여행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면을 사다가 물을 부어놓고는 엄마가 통화하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아 몰라. 옆에 있던 아이스크림 먹던 아이가 그러잖아요. 아 뭐가 이렇게 차가워? 뭐가 그렇게 차가워요? 사랑이 차가워요. 뭐가 이렇게 차가우세요? 인사를 하고 용서를 비는 손을 내미면 좀 잡아주세요. 네. 마음을 좀 열고 우리의 경직되어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손을 내밀면 좀 잡아주세요. 한쪽만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가워져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도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포기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는 알아요.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리고 벗어놓았던 콩깍지 다시 뒤집어 쓰세요. 다시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다시 남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다시 부모와 자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셔서,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 사랑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란 성도들, 좀 따뜻한 눈으로 콩깍지 다시 뒤집어 쓰시고, 사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로 사랑으로 저들을 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